평소에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펼쳐놓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에 쿵 울리는 게 있었고, 2022년도에 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말쯤에 앞에 큰 구호가 있었어요. 전심으로 큰 일을 일심으로 새 일을 하게 하소서. 우리 국전 작가이신 현 전사님의 필체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앞에 붙여놨었죠. 그것은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린 거예요. 2022년도는 정말 전심으로 무슨 일? 일심으로 무슨 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일심으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마음, 그 일종의 구호는 아닌데 우리 교회 구호 외치고 이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슬로건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몇 달 전부터 주신 건데요, 제가 참다가 이제 플래카드 붙였고, 오늘 2022년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을, 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을 해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송구영 신예배 다음 주까지, 신년 예배까지 이르러서 제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큰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링컨처럼 노예를 해방한다거나 아이젠하워처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다거나, 이렇게 해서 역사의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로 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이 하지 않는 길을 가려는 거죠.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선을 발사해서 지구 밖 여행을 실행한다든지, 지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를 인하여서 백신을 개발하고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역사는 이렇게 큰 일과 새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오늘 송구영신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새해의 문을 열어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 계획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새 일도 계획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 큰 일과 새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큰 일과 새 일을 어떻게 말할까? 제가 큰 일과 새 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어요. 큰 일과 새 일을 동시에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 일이라는 것을 문자가도로 새 일이 아니라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일이죠. 비밀에 쌓여 있는 일이죠. 이것을 새 일이라고 규정한다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요, 크고 은밀한, 그러니까 큰 일은 큰 일이죠. 은밀한 일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비밀에 쌓여 있는 새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일과 새 일을 너한테 보여줄게. 누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따라서 큰 일과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2022년도 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큰일과 하지만은 큰일과 새일을 꿈꾼다고 다 실현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꿈 안 꾸고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큰일과 새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 실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사도가 오늘 시인 다윗은 알고 있어요. 큰일과 새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이 설교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신관이 큰일과 새일을 부른다. 자, 큰일 새일 우리가 왜 우리가 감당하고 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 큰일과 새일을 부르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큰 신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규모가 큰 사람, 큰 게 신관이거든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시작.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관이에요. 다윗의 신관인데 위대하시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 없으시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즉 크신 하나님, 위대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이 다윗의 신관 고백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사표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개념,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신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신관을 가진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이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1절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2절에서 나는 경건하다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본래 어떻게 번역해야 더 좋으냐면 구부리다,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서 지금 크신 하나님 앞에 엎부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경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연약하여서 가난하고 궁핍해서 나는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자기 고백입니다. 요약하면 아까 하나님은 크고 나는 작고 연약하고, 다시 하나님은 크고 나는 작고 연약하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나니 다윗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작음을 알고 나니까 다윗에게 결정되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또 나왔네요. 다시 읽습니다. 11절에 시작.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내가 되다 보니 일심으로 경외하고 전심으로 찬송하더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일심으로 경외하고 전심으로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일심과 전심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연약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일심과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 말고는 달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고, 우리가 큰 소리 치면 얼마나 세상이 떨겠으며, 우리가 뭐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심과 전심의 예배자는 크신 하나님과 연약한 내가 어울려서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전심과 일심의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잠도 안 자고 지금 잘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은. 근데 잠도 안 자고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일입니다. 크신 일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일심과 전심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크신 하나님 작은 나를 깨달아 알고 일심과 전심의 예배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 그때 바로 예레미야 33장 그 말씀을 다시 제로원에 말씀드립니다. 시작.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새 일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큰 일을, 일심으로 찾는 자에게 새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나요? 저도 성구경신 예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올해만큼 가슴이 이렇게 벅찬 말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큰일, 새일 기대하시라. 다시 큰일, 새일 기대하시라.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 인정하고 나는 작다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전심과 일심으로 예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매우 궁핍하고 가난해졌어요. 마음도 여유가 없어졌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삶이 피폐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보다 더 심적으로 영적으로 궁색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인보다 더 큰 신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해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좀 다윗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것을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가졌던 그 신관보다, 하나님 이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사 못 이룰 게 없는 분으로 아는 것이죠. 신들 중에 그와 같은 신이 없는 것, 그래서 유일 최고 무한 만극하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관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신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점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관이 우리 안에서 전심과 일심을 촉발시켜요. 그래서 큰 일과 새 일을 행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어올릴 거예요. 이보다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향한 마음을 좀 넓히라.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향한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신관을 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면서 좁쌀영광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더 확장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 인간의 지성과 힘이 자라면, 다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를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관이 축소가 돼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반면 왜 그럴까요? 그때 사단이 정확하게 우리를 공격해 와요. 반면에 신관이 크고 내가 작아지고 연약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한 신 오른손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큰 신관을 가졌던 구약의 주인공들. 예, 큰 신관을 가졌던 구약의 주인공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찾아낸 인물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리쳐 승리하는 여성 사사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 철병거를 물리치고 드보라가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유명한 찬송입니다. 거기 보면 신관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신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철병거가 뭔지는 아시겠죠? 아실 텐데 철병거가 고철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진다거나 혹은 비가 엄청 쏟아져서 진흙구덩이가 된다거나, 그러면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땅이 진동할, 하나님이 행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 진동이라는 것은 땅을 하나님이 뒤흔들어 놨다라는 뜻이죠. 그 진동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물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모든 구름은 그냥 비 없는 구름으로 슬슬 가버리는데 이 구름이 전부 다 비를 머금고 막 땅에다가 비를 막 장대비를 쏟아 붓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그러면 모든 땅이 막 이 수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지진이 나서 쫙쫙 갈라지지 않겠어요? 철병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용지물이거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당연히 보나마나 드보라가 승리합니다. 병거 하나 없는 드보라가 승리한다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큰 신관 때문이에요. 기도의 여인 한나를 볼까요? 그의 찬송시, 아들 낳고 그의 찬송시에 신관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시는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되 주밖에 다른 이가 없대. 반석 하나님이 유일하시대. 6절에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가난하게 부하고 낮추고 높이고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들 하나 주세요 라면 되잖아. 그냥 하나님 저 아들 없어요, 아들 하나 주세요 라면 되잖아요. 간단해, 기도라는 것은.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뭐 하나님은 크시고 어쩌고 다른 신을 너무 크셔서 다른 신들이 따라올 수도 없고 유일무이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저리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펼치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기도했어요? 높고 높은 데 앉아 계셔서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보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이런 기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가난과 싸우면서 붙들었던 신관이 바로 그 큰 신관이에요. 그 신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탄탄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장황하고 막 웅장한 신관, 하나님을 막 높고 높은 곳에서 전능하시고 무한망각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결코 헛소리들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한나의 가슴에는 아들 하나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숨어 있어요. 그 결과 그 크신 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들이 생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사시대라는 혼돈을 딱 정리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위대한 아들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이거든요.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으로 이어갔던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큰 신관을 가진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것은 모래알을 구했는데 큰 바위를 하나 쿵 내려주시는 것과 같고,
코앞에 있는 것을 구했는데 100년 대계의 계획과 은혜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신과는 큰 임무를 낳고 큰 일을, 새 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크기는 신관이 결정한다. 인생의 크기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신관이 결정합니다. 그저께 우리 이승 전사가 청년들과 함께 유턴 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그때 우음에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있겠습니까 하면 펄쩍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찬송의 핵심이 뭐냐면 영어 단어에 magnify. magnify는 무슨 뭐냐? 작은 것을 확대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걱정, 내 한숨을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관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뭐 했다? 확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확대하는가? 거기서부터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관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또한 물이 물레방아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큰 신관은 하나님을 움직이십니다. 철병거를 무력하게 하고 한나를 격동시킨 분인나를 부끄럽게 하며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영적 거장 사무엘을 일으켰듯이 똑같은 일을 나에게도 일으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 체중과 혈당을 체크하듯이 체크할 게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신관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오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체크한다. 내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의 크기를 키우려고 애쓰지 말고 신관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막 크게 되리라, 내가 큰 인물이 되리라, 좋습니다. 그런 꿈 꾸는 거 좋은데 그것만큼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키우리라. 다시 말로 나는 크신 하나님을 믿으리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크십니까? 자,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성탄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영하 15도 있잖아요. 그날 영하 15도 혹한에 나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저도 여기 종합운동장인가요? 성남 거기 가서 다행히 거기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벌벌 떨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관이 결정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도대체 누가 그렇게 부주의한 짓을 했어?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리 분별이 없어? 라고 소리를 높여 짜증을 냈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작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예배를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생긴 일이니 그 성도를 보도만 안고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짊어지리라. 이 또한 짊어지리라. 이 또한 짊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었지만 가서 기쁘게 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사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크냐 작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결코 작지 않으세요. 역사 속에서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들이 말이죠, 몇 번씩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기독교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질병이 지나가고 나면 기독교는 더 어떻게 되었는가? 왕성해졌어요. 순수해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코로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도 모종의 형태의 개혁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거예요. 기대하시라. 제가 청년 때 읽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제임스 패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은 신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써놨는데, 당대 세계 지성사의 메가톤급 하나님을, 신론을 선포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임스 패커를 출세시켜준 정상의 신학자로 출세시켜준 그런 작품이거든요. 청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 책을 읽고 신관을 정립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 책 한 권으로 유명해지니까 나중에는 영국에 있지 않고 미국으로, 그리고 캐나다로, 그 신대륙으로 무대를 옮겼어요. 그리고 세계 지성을 상대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글을 씁니다. 그의 이름이 제임스 패커거든요. 패커. 이 패커라는 것은 뭐냐면 짐 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패커, 영어.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패커가 되었는가? 세계 곳곳에서 다 불러요. 왜 불러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강의해달라고. 아마 우리나라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신관,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책 한 권 써놓고 스타가 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안 다닌 곳이 없이 다니고 있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아주 크신 신관을 마음껏 설파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크기가 확 커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영국의 일개 신학자 정도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냈을 것인데, 그 잘 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명확하게 설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 한 권으로 제임스 패커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자, 신관이 어떻게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지를 제가 샘플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구를?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보라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제임스 패커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있잖아요. 신관을 크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2022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관이 커질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전심과 일심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큰 일을 하고 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그 교회가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 가정이 융성해지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무시지 말고.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큰 일이고 새 일인가? 자, 제가 지금 그래서 큰 신관을 가지면 저 큰 일과 새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큰 신관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에 해야 될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일을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세상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이것은 큰 일이에요. 새 일은 뭐냐? 할 수는 있는데 싫어서 회피하는 일을 저는 새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큰 일은 바벨론 포로예요.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포로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일은 해방이에요. 여러분, 포로를 싫어하는데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포로를 안 잡혀갔는데 해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포로가 되지도 않는데 무슨 해방을 경험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새 일과 큰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슨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결하게 사는 일이에요. 보세요. 만남이 제한되잖아요. 사적 모임 4명 이하로 하니까 벌써 사람들 입에서 욕부터 나오더라고. 이놈의 정권은 뭐 우리가 뭐야 뭐 하면서.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홀로 앉아가지고 게임에 몰두했는데 어떤 엄마는 신생을 앞에 두고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가출해가지고 아이를 굶겨 죽였어. 뉴스 나온 일을 보셨을 거예요. PC방으로 많은 사람이 달려갑니다. 술집 오픈 시간을 몇 시, 10시, 11시 하다가 앞으로 줄여놓으니까 데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세상이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악의 욕망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이런 때일수록 오늘 우리들은 성도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도들은 보란듯이 해냅니다. 술 안 먹지요? 노름 안 하지요? 게임 안 하지요? 혹시 하는 사람 있나 여기? 불륜이 없지요? 사기치지 않지요? 풍류를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요? 법질서 잘 지키지요? 약속 잘 지키지요? 온유하지요? 겸손하지요? 세상과 분명히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앉아서 텔레비 앞에 앉아있어요. 오늘 이 사람 여기 앉아있는 독특한 사람들은 지금 정장 차림하고 앉아가지고 밤 12시가 다 됐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게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적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 더욱더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게 사는 것이에요. 불륜이 없어요. 노름 안 해요. 게임 안 해요. 술 안 먹어요. 사기치지 않아요. 풍류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요. 질서 잘 지켜요. 약속 잘 지켜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세상과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삶을 더욱더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참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제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다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다. 두 번째로는요, 정인이 어머니, 정인이 알죠? 어린아이가 입양 가가지고 부모한테 학대받아 죽은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가 누구냐? 한동대학교 출신이에요. 외국 유학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목사요, 장로였어요. 아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기독교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이 데려다가 죽였어요. 이게 거의 사탄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병이 들지언정 이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병원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투를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런 때일수록 정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리려면 교회가 해야 된다더라. 이런 소문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멘 안 하네. 좀 주무시나요 지금? 코로나 안 걸리려면 교회가 해야 된다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왜 거기 가면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노름 안 하지, 안 하는 거 투성이고 정결한 사람들이 사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줄 알지만 회피하는 일을, 좋은 줄 아는데 사람들이 회피하고 안 해.
그게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검소하고 간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미니멀 라이프. 정결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번에는 좀 검소하고 간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토가 많이 벌어 많이 쓰자거든요. 그렇죠? 많이 벌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리고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 간소한 삶은 뭐냐면 적게 벌어 적게 쓰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요. 적게 버는 거 싫어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쓰려고는 좋은 건 알지만은 싫어서 안 해, 그렇게.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세일이에요. 이게 바로 세일이라고. 왜 싫어합니까? 자기 욕망을 줄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욕심대로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대로 70억 인구가 많이 벌어서 많이 쓰잖아요. 지구는 폭발합니다. 지구 얼마 못 가요. 성남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때에 욕망을 줄이고 욕심을 줄여서 좀 간소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 때 다 가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면서 어떻게 살아, 코로나 시대를. 그러다 보면 오염되지. 그러다 보면 코로나균 들러붙지.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서 보면 사긴 분명히 샀는데 안 쓰고 처박아둔 물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들 한번 손 들어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안 쓰고 쌓아놓은 물건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욕망을 따라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 간소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사실. 언제 올 봄 되면 그 안 쓰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좀 나눠줍시다. 아멘은 안 하네. 나눠줍시다.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좀 실천해 보자고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사진 이제 청소, 쓰레기 집기하고 쓰레기 비닐봉지죠. 저게 누구냐면 김영아예요. 김영아. 우리 교회 청년인데 청년이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산책만 하지 말고 쓰레기를 줍자.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그 옆에다 글을 썼어요. 저거 SNS에다 올린 글이에요. 김영아. 영아 왔나 여기? 안 왔어? 제주도 갔어? 제주도 갔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수입이 줄어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미니멀 라이프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된 줄 아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미니멀 라이프예요. 소식이 건강에 비례한 것처럼 간소한 삶을 살아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70억 인구 중에 15%에서 20% 안에 적어도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지 말고 자꾸 우리의 욕망을 좀 줄여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하는 새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실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화단이 있었는데 한겨울 추울 때 저희 할아버지가 집방석하고 집 있죠, 볏집하고 집방석을 그 밑에다가 쭉 깔더라고요. 저기 뭐 하시려고 저러는가? 그리고 추운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거의 봄이 다 됐는데 제가 한번 그 집방석을 걷어봤어요. 여기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집방석을 이렇게 집을 깔아놨는가? 제가 걷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파란 난초가 막 쑥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파란 난초가 쑥쑥 올라와.
그 집방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집세기예요. 집세기. 그런데 그 집세기 밑에서 뭐가 나오는가? 푸른 난초들이 쑥쑥 올라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별것도 아닌 정결한 삶 살고 별것도 아닌 간소한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날까? 우리 삶이 한 귀퉁이에서는, 무언가로 덮어놓은 귀퉁이에서는 다음 세대, 차세대 새싹들이 쑥쑥 자라올 줄로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난초들이 쑥쑥 걸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강한 성남 제일교회 난초가 쑥쑥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2022년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잠시 기도할까요?